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귀한 공동체에게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좀 봅니다. 먼저 배경과 저자를 좀 볼게요. 저자는요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제가 언제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그때 당시에 불려진 건지 아니면 후대에 기록을 한 건지 잘 그러니까 잘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후대에 좀 붙여진 이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 자체가 그 뜻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나 아니면 그 인물들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이름이나 아니면 사건, 지명의 이름만 잘 알아도요.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기억하고 있다. 또 지금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또 옛날에 되어졌던 일들, 불순종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바라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렇게 추적을 하면 아마 제사장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대는 언제냐면 이제 포로 귀환 이후로서 성전이 재건됐다가 중단된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게 하셨는데 처음엔 열심으로 하겠죠. 다들 그렇잖아요. 처음 할 때는 첫사랑이 있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 같은 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선지자 학개도 같은 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개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동일한 메시지인 거죠. 그때 당시의 화두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스가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학개에게도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의 총독은 스룹바벨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위로하심으로써 성전과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임하겠느냐라고 할 때 나중에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한 거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여러 어려움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시가져 갔으니까 멈춰 있었겠죠. 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졌겠죠. 왜냐하면 뚜렷한 명분인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는 건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주변의 육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보다는 다른 것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종이 흐려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세요. 3절 우리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3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걸 다 떼어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예요. 딱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이 돌아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삶의 방향을 좀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씩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가 가장 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진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가 돌아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 내가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악한 길과 그 행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죠.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았느냐? 흩어짐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고 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그 길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과 내 법도는 조상들에게 반드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불순종할 때 심판으로 또 순종할 때 회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걸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서는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고 또 복과 회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이사야서도요 5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분명한 메시지죠. 악인이나 불의한 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과 용서가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이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는가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또 아침마다 또 어떤 분은 또 시작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방향을 맞춥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맞추고 또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